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성경이 앞에 없으면 앞을 보시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던 어렸을 때부터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인가. 옆에 뒤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지만요, 어른들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요, 때로는 교회 못 가게 그냥 머리 끄댕이도 잡히고요, 교회 간다고 매도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냥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요. 교회 간다고.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믿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복이요, 그 은혜의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정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은총이고 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이 좋은 때에, 이 좋은 환경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당장에요, 여기에서 100km만 200km만 가도요, 그죠? 한 두세 시간만 가도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니까요. 몰래 숨어서 성경도 없어요. 몰래 숨어서 그냥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몰래 모여서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요, 그 믿음이 들통나면은 어디 아우지 탄광 끌려가니까 어때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도 시키면서 그 복음과 믿음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요, 정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목사님을 보고 말씀도 배우고 싶고 듣고 싶다고.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조상들 몇 년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 번영의 시대,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언제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죠. 수많은 성경의 이 번역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죠.
얼마나 평안한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 귀한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냥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알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는다면 기대한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갖고자 원하고 사모하고 만나길 원하는 사람, 찾고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아무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그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 원했던 사람, 사모했던 사람,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누구요?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우리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 자, 핸드폰 내려놓고요.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법을 나눌 건데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그 생명의 법에 관해서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법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요? 그래,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은 벌 받을 거야. 교통 위반하면은 딱지 끊게 되고, 살인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라 하지 마라. 또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법은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의 법. 자, 중력이 뭐예요? 그냥 지금 공부 잘하나 보죠. 뉴턴 땡기는 거요. 중력이 뭐예요? 땅으로. 뉴턴 터보. 그렇죠. 예, 땡기는 힘 맞아요. 역시 우리 다니엘 또 지구가 이거 뭔가를 땡기는 힘이래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자,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근 지구가, 자, 보세요. 둥근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곳에 서 있으면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옆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뒤집어지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느낌 없이 항상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하고 싶어도 어때요?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열심히 아무리 뛰어도 어때요? 다시 내려와요.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주로 가면 어때요?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우주선에서 하다가 인공위성이 뭐가 돼요?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약간 분리가 되냐? 그때 어때요? 사람이 튕겨져 나가니까 힘이 없어요. 무중력 상태니까 어때요? 한번 살짝 힘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 힘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해방되려면 우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영원한 그 법칙, 그 중력이라고 하는 그 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 같이 특정 지역이나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이 항상 역사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중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그 중력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듯이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법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항상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법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분리됐다라고 표현한 것은,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뭐가 다르냐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의 씨로 태어나요. 자,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씨라고 하는 정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의 씨. 그래서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남자에게 나오는 그 정자를 의미하죠. 그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면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순종해야 될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과 신약의 성도들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행하는 것과 순종과의 차이가 뭘까요?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죠.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간단한 예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셨어요.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사랑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있죠. 그게 뭐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율법, 법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의의 본성을 주셨고 의와 생명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우리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것을 이해하고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뭐 실제 있죠. 손양원 목사님 어때요? 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요? 그때 한참 저기잖아요. 공산주의자. 이럴 때 그 아들 둘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죽인 그 청년을 이 목사님이 뭐 했어요? 사랑으로 품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아서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삼았던 그분의 아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어떻게 원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왜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먼저 뭐가 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법이 뭐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는 거죠. 아까 법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지배당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법은 언제부터 역사했어요? 자, 로마서 한번 13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성경 찾으셨으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언제 들어왔죠? 사실은 죄가 아담이 범죄할 때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죄의 법이 역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단지 어떤 법이 역사했어요? 사망의 법이 역사했죠. 자, 죄를 죄라고 알게 된 때는 언제예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가 역사했어요? 사망의 법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때요?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점점 사람이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예. 원래는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을 향해서 주신 이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이 바른 인생의 이 생명의 수는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생명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질병으로 죽는다거나 사건 사고로 죽는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정말 향하신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중력이 역사하듯이 사망의 법 아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제요? 모세 때에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뭘까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망의 법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왜?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곳에 너희가 뭐하면, 이 법을 뭐하면, 지키면, 이 법을 행하면 뭐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로 죄된 것을 알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율법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했어요?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법? 하나님 율법에 약속하신 형통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법이 작동하도록 그들에게 제한적인 뭘 주셨어요? 율법이란 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 지키고 순종하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들도 뭘 누려요?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형통하고 주신 은혜의 혜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법은 아니죠. 완전한 법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했던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시죠. 완성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이것을 확대 번역 성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마치 강품처럼 거세게 공기를 깨끗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잔인하게 학대받는 운명의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할렐루야. 생명의 법인 거예요. 지금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가 역사했어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했어요. 이것은 어떤 법이에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 지배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지배력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그 안에 두시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두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아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 조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도 주어 예수님에게도 주어 예수님에게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번역을 이 번역 성경을 새로운 번역 성경을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빛은 한 번도 어둠을 이긴 적이 없다. 예? 뭐라고요? 빛은 한 번도 어둠을 이긴 적이 없다. 아니죠. 반대로. 반대.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다. 반대요. 내가 잘못 말했네. 그죠?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둠은 한 번도 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입니다. 어둠은 한 번도 이걸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비단에서 생명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어둠을 뭐라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하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자, 과거에는 어땠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있었어요. 세력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법이 주어졌어요?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생명의 벽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이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법이 주어졌죠. 그것은 어떤 법이에요? 살리는 법, 회복하는 법,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 안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제가 보니까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영상, 짧은 짤처럼 영상이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역시 싸움은 이렇게 덩치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뭐냐면요, 소가 한 서너 마리가 있어요. 근데 소하고 싸우고 있는 게 누구냐면요, 조그만 새 한 마리예요. 새가 이렇게 있는데 소들이 딱 받으려다가 탁 받으려고 하는데 새가 피하는 게 아니라 딱 바라보고는요, 이 부리로 머리를 콱콱 쫓는 거예요. 콱콱 쫓으니까 소가 가다가 탁 멈추고, 그 다음 소가 또 들이받으려고 오다가 새가 딱 돌려가지고 콱콱 쫓으니까 딱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 소들이요, 새를 쫓질 못하는 거예요. 덩치를 비교하면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새는 조그맣니다. 조그만 새가 있는데 가운데 놓고 소들이 이렇게 덤비려고 하는데, 새가 덤비는 소마다 딱 해가지고는 부리로 컥컥 찌니까 딱 피하고, 다시 컥컥 찌니까 피하고. 여러분, 새가요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알았어요. 야, 새가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구나. 제대로 아는구나. 내 이 지금 부리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니까 겁내지 않고요, 그 소가 덤비니까 소의 머리를 탁탁 2번 찍으니까 소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새가 소를 이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한다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가 소를 이길 수 있는데, 새가 그걸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소가 겁주는 순간 더 도망가고 날아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왜 생명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가?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하도록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선택한다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되거나 다스리거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단어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죄와 사망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따르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통치력, 지배력을 나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다면 중력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주로 날아가면 더 이상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뛰고 싶으면요, 많이 뛸 수 있습니다. 자유해요. 이것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바로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사건과 사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어떤 질병도, 어떤 사고도, 사건도 그 사망의 영향력이 내 인생과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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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기쁘지 아니한가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저만 혼자 기쁜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은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사망의 힘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대요. 이제 해방되었대요. 무엇이 역사예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 빛의 법이 역사하고 있대요. 그 법은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지배력입니다. 통치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영향력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족들이 넘쳐나도록 그 생명의 능력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의 삶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법을 두셨습니다. 예,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영향력과 통치와 다스림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계속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끄는 질병과 아픔들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으세요.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살리는 역사, 빛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안에 이제 효력을 잃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위의 법은요, 하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뭐가 세요? 상위법이 센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입니다. 이제 그 법을 능가하는 최고의 법이 새로 주어졌어요.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안에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몸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더 이상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어둠에 속한 사망과 어둠의 힘은 더 이상 내게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은 내게서 불법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봤더니 얼굴이 헬스해졌어요. 우리 보람이가. 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려서 죽는 거 많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도 사건 사고로 죽는 거 많이 봤는데요. 네, 많이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새 법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과 사막이 효력을 잃고 이제 내 안에는 새로운 법,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계속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연약한 곳들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생명, 살아나는 능력을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뭐하고요? 번성하고 잘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일들이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디에 둬요? 그 빛을 가지고 말이 뭐예요? 이 밑에 안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어디에 두어요? 높은 곳에 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두어서 뭐 하라고? 어둠을 밝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를 들어서 이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바닥에 두지 않고 감춰두지 않아요. 우리를 빛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두기 위해서요. 높은 곳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높은 곳에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붙이셨어요. 빛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빛나는 것을 어디에 두셔요? 위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전진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삶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승리와 하나님 주신 형통과 하나님 주신 성공이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 빛 안에서 뭘 흘러보내야 됩니까? 생명과 빛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둬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날마다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본체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영광의 찬송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광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쏟아 부으셔서요,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채와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계속 높이셔서 그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과 멸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죽음이 역사하는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영향력, 생명의 새 법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받으세요.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회복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반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새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않고 있네요. 내게는 새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법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생명의 영광을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 법,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도 어둠도 사망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법, 바로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살리는 치유와 살리고 새롭게 하고 오늘 그 빛을 나타내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내 몸에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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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그 지배 아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살리는 법. 오늘 생명의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아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